하나님, 귀한 특세를 마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신 그 시선에 우리가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도 믿고 맡겨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시력이 다들 좋으신가요? 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눈이 많이 나빠지시고 안 좋아지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시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와 함께 재밌는 상상을 함께 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력을 잃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제외하고 모두 눈을 잃게 된다.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시력을 잃게 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소재로 만든 유명한 또 영화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입니다. 소설로 먼저 유명했고 노벨 문화상까지 받으면서 참 인기 있었던 소설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소설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참 참신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다 덮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시작된 것이었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은 따로 격리가 되게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제 도시가 모든 질서를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때 주인공이었던 이 여자가 혼자만 앞이 보이는 것이었죠. 혼자만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의 남편 또한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시나 수용소에 병원에 끌려가게 되었고 아내인 이 주인공도 이 남편과 함께 끌려가고자 하면서 함께 남편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이 눈먼 자들이만 사는 이 수용소에서 이 남편과 유일하게 앞만 보이는 이 자신과 함께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되니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눈이 혼자서 잘 보이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 정말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나 혼자만 앞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온 세상이 앞을 못 보는데 자기 혼자만 앞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만 세상을 보고 아무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공간에서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나중에는 이 혼잡한 이 수용병원 안에 눈먼 자들끼리 여러 계급들이 나눠지고 물리적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 쾌락을 소유하기 위해서 투쟁과 범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리대로 본능적으로 그 모든 삶이 휩쓸려 나가게 되고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쾌락적인 일들을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오직 한 사람만 빼고요. 오직 앞을 볼 수 있는 이 한 여인만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영화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눈이 멀어버린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한 명의 여성인 이 눈을 뜨고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마치 너희가 연인이고 너희가 이 연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바로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이야기도 이 영화와 좀 어쩌면 참 닮은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눈,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참 닮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벳세다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죠.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서 예수님은 눈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은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이 이야기가 이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랴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에 가이사랴라는 이 황제의 이름이 붙어진 거죠. 헤롯 왕이 또 잘했던 것이 건축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을 너무 잘했다 보니까 멋진 신전과 멋진 성전을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지어서 황제에게 헌사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은요, 지역 자체가 약간 신비감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헤르몬산이라는 이 산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 백두산 같이 헤르몬산에 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제 폭포가 흐르고 그 폭포가 흐름으로써 초원이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신전이 발달되고 온갖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눈의 자극적인 요소들이 참 많은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출신이 어디지요? 바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촌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그 휘황찬란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동들의 신이었던 이 판신전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건축 디자인을 넘어서 다양한 음악과 또 다양한 악기로 화려하게 연주곡들이 이렇게 치장되어 있던 모습들도 그 지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 입이 떡하고 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딱 봐도 이렇게 서울 사람 같아 보이지만 기대와 다르게 저는 경상도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분당에 처음 올라오게 될 때 곽신영 목사님께서 이제 차를 타고 분당과 이제 서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소개시켜 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으리으리했던 그 건물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저게 그 유명한 그 어떤 기업 회사야 이러면서 막 저에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저도
와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잊지 못할 저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나왔던 표현인데, 이제 롯데타워죠. 잠실 롯데타워에 가서 이제 처음에 그 타워를 딱 보면서 제가 외친 한 말이 있습니다. 로켓 같다. 로켓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정말 의리의리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촌스러운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시선 안에서 제자들의 그림이 지금 저와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화려한 곳에서 신전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신비로운 공간에 눈이 휘둥거려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만만치 않게 멋있었을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은 양 잡는 그 양의 비명소리가 가득했을 거고, 그리고 양의 피 냄새가 가득한 성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 이 빌립보 신전은 아름다운 음악과 또 화려한 건물, 화려한 그런 건축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이 눈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바로 이러한 화려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유명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눈에 화려한 신전이 보이는 곳 앞에서요. 이때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이어진 걸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흡족해 하시면서 대화를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오픈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 그동안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새롭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의 길을 시작하겠다. 이제 그 본격적인 사명의 길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역하자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선언 앞에서 모든 무리와 제자들은 고민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뒤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베세다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심으로 오랜 세월 못 보던 눈을 뜨게 하신 그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새로운 눈을 허락하셨던 그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은 현혹되어 주눅들 만큼 화려한 도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것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두 사건들을 살펴볼 때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눈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보며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인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동기가 무엇인지, 동기는 사랑이시다. 구원할 대상은 누구이신지, 구원할 대상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8장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뜻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 8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고 무엇을 봐야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그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 뜻을 발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시작. 예수의 목표를 바라보는 눈. 네. 마가복음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곧 복음의 시작, 굿뉴스,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아주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그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이때 처음 들었기 때문이죠. 혹시 상상이 가실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슬픈 이야기로 받아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 멈춥니까? 자세히 보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하지 말았던, 숨겨놨던 그 이야기를, 이 최초의 이 고난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기쁜 소식,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이제는 고난을 향해 가는 기쁜 소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믿음이 있으면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그 관문에서 지나서 더 먼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바로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땅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죠. 폭력과 거짓과 그런 것이 있는 학교와 가정과 공동체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손해보고 베풀어야 하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도의 길이 기쁜 소식의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고난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왠지 우리에게는 반갑지만 않은 무거운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거든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밭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함께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코앞까지 가서 꾸짖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가르쳤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감히 제자가 스승에게 이 말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러한 예수를 향한 자세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지 않은지는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를 보고 실패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때 예수를 붙잡고 꾸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일을 외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기로 한 이 제자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성도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제자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나에게 복과 만족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는 나에게 고난과 환난도 주시는 분입니까? 제가 20대 이제 후반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 따라 가겠다라고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죠.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부산에서만 사역해봤던, 부산에서만 신앙생활 해봤던 내가 이찬수 목사님 옆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였겠습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예배자들도 너무나도 기대됐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정말로 연주 잘하는 밴드분들을, 그 밴드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또한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승승장구, 정말로 기쁜 날만 가득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깐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요, 밤마다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제 울음소리가 들킬까봐 저는 샤워하면서도 맨날 울었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사역했던 이 방식과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이전에 사역할 때 가졌던 노하우와 방법이 전혀 이 교회에서는 먹히지 않고 오히려 팀원들이, 오히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의 말 한마디에 막 저의 리더십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거절감이 저에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제가 그동안 했던 노하우들을 다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마저도, 제가 쓰는 단어마저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하게 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정말로 인정받으면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네가 생각했던 것들, 너가 생각하는 리더십들, 네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 단어들 다 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모든 것이 부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이미 저는 고향을 버리고 다 왔는데, 지금 타지에 이렇게 왔는데 또 버리냐뇨.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다 버리라는 말씀밖에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남모르게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올라오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당연히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는지. 제 안에 안 좋은 습관들과 안 좋은 언어들과 안 좋은 리더십들이 너무나도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교회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된 좋지 못했던 그런 리더십들이, 옛 습관들이 저에게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비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빼고는 좋은 것이 정말로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나는 말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위했고 내 즐거움을 위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과는 멀리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화장실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가 바라봐야 할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는 부산에서 받았던 그 박수 소리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와 칭찬이 목표였다면, 저는 그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추구되어야 했다면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바로 알게 된 거죠. 내가 꿈꿔야 할 목표는,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상의 현란한 가치와 멋스러운 것들로 넘쳐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눈 떠졌을 때 그 눈은 다시 감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얼마든지 바뀌고 다양한 목적지로 이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일들로 우리가 나아가겠지만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목표에 고난이 있고 버거움이 있어도 혹시 예전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는 분들 계신다면 우리의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이요, 바로 예수의 희생을 닮아가는 눈입니다.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이네케 고문서라는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에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아주 멋진 도서관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게 뭘까 하면서 이 도서관을 봤는데 약간의 그 불구스럼하고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하면서 뭔가 이렇게 용암처럼 되어 있는 이 벽문에 이것이 창문이 아니라 돌이라고 합니다. 돌. 이 돌이 지금 붉은 햇빛에 비춰져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어떤 원리인가 하니까 엄청나게 얇은 대리석에 햇빛을 비추니까 저런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돌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 돌을 빛이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리창으로는 볼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함이 이 건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돌도, 이 얇은 돌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참 연약하고 우리도 이 얇은 돌과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얇은 돌이어야만 저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듬고 이렇게 보이시는 방법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기 부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가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이 원어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고 분해해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철저히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나를 부인하는 걸로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지는 표현이라는 거죠. 내 자신과 멀어지고 내 자신을 거절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강압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점점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멀리 떨어져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어디를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3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는 이 자기 부인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 자기 부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기에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그 세상에도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도 마음이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시대를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한 희생의 자리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왜 자꾸 나만 사랑해야 될까? 왜 자꾸 나만 잘해주는 걸까?
왜 자꾸 나만 손해보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사랑을 닮아가고 있다. 사랑을 찾고 있고 희생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순간 권위가 시작된다라는 말인데요. 누군가 일하는데 구경하지 않고 함께 땀을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희생 가운데 사랑이 있고 희생 가운데 자기의 부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희생 정말로 쉽지 않죠. 정말로 쉬운 거 아닌데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특별히 정말로 그 희생을 하면서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특세를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깊은 고민의 시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특세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특세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뾰족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6일 동안 풀로 참석을 한다면 사비로 치킨을 사주겠다.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고민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의 사비로 각 반의 아이들의 치킨을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박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치킨을 바라보면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가 봤던 애들만 해도 정말로 10명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전 좀 의아했습니다. 집에서 치킨을 진짜 안 사주는구나 이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비를 쓰시겠다고 하는 모습이 참 우리 선생님들 모습에도 감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의 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다가 아니겠죠.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어저께 이제 풀로 참석한 이 어떠한 친구가 이제 치킨을 선생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께 카톡을 보낸 거죠. 어떻게 카톡을 보냈냐면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겨울이 오는 듯 요즘 추운 날씨에 잘 지내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새벽기도 전일 참석했으므로 받는 치킨에 대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전일 참석은 치킨이라는 말에 눈빛이 반짝였고 진짜 제가 6일 동안 참석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새벽 기도를 계속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정말 뜻깊고 감사했어요. 소년부, 유년부 아이들의 특송에 은혜를 받을 줄 상상도 못했고 정말 이번 새벽 기도를 서로 정말 많은 값진 것을 얻고 배웠던 것 같아요. 치킨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치킨 대신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았어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죠. 네. 이 선생님과 저가 이 카톡을 나누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깨달았구나. 치킨보다 값진 것을 깨닫게 됐구나.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정말로 그랬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희생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고 우리의 희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을 예수님 닮은 이 희생을 결국에는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가는 희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희생을 하는 것 또한 우리의 희생 또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야 하고 하나님이랑 더 가까이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희생을 연로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이 눈먼 자의 도시는 이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이제 한 명씩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병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장면에서 되게 감동적인 이 이야기가요. 처음 눈을 떴던 이 두세 명의 이 여인들이 비가 오는 날 서로 몸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서로 아픈 곳을 만져주기 시작하고 서로 더러워진 곳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세상 앞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었는데 눈을 뜨기 시작하니 아픈 곳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보듬어 줘야 될 곳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씻겨줘야 할 곳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를 따라가기로 한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새로운 우리가 됨으로써 우리는요, 이렇게 닦아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닦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를 선택하셨고 끝없이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달려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인 우리의 삶인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가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묵상 잘하고 예배 참여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 예수님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